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 금요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분류가 좀 다르지만 보통 이제 8절까지를 이제 선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편지의 선에 해당하는 것은 일종의 6절까지 내용을 7절, 8절은 조금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NET 같은 경우에는 괄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메인 문맥에 비하면 첨언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서요.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1장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며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 원하셨는지 또 가르치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아보면요. 첫 번째 요한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일종의 요한계시록 청사진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록된 이 모든 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부터 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내적 증거에서도 표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면요. 아울러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해봤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집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양에 존재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예언집처럼 그냥 불특정한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여기면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첫 마디에서부터도 이렇게 밝히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그래서 물론 이제 1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속히 일어날 일들이 꼭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날 단 한 번도 연기나 연장이 없이 벌어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로 그렇게 읽어야지 바르게 보는 관점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계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밝히고 있는 청사진이죠. 두 번째 보면요, 이제 계속 2절을 이어지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요. 사실 이건 내가 기록한 거다. 일전에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기록한 거다. 내가 기록한 거 맞다. 그런데 요한이 강조하는 표현을 했죠. 내가 본 것을 증언한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단지 관찰자였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서 일종의 청사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받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사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해주는 편지를 이 서신 이 묵시의 글을 대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이 이후에 기록된 내용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청사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서원이 이어지는데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편지 편지하노니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면서요. 간단하게
이제 독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인사 겸 은혜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축복문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부터 은혜가 있길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굳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기록하면서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계획 가운데 두신 교회를 그의 계획 가운데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 표현을 하나님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전에 계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곳까지 올 때까지 펼쳐오시고 장차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계획과 섭리의 하나님 그 손길 안에 교회가 있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상황이 사건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또 바라보는 미래가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아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아울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시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7명이라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이제 이사야 말씀에 또 스가랴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백성이 주의 성도가 주의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측면에서 7명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단어 자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7명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운데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암시하는 그런 일종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약속대로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가운데 죄 용서와 생명의 소망과 아울러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승리의 약속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일종의 소망 또는 기도문 간구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요, 축복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요, 더불어서 굳이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들을 은혜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구할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느냐, 그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게 교회가 구해야 할 은혜인 거에 대해서 다시 명시하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2차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하면서요, 이제 성령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에서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실제로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랬다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대목이죠. 5절에도 우리 함께 봤었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 사랑받고 있는 거 안다라는. 상황이 어떻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안다라고. 그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들이 우리 은혜 주인 되신 걸 우리가 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지난주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죄의 책임에서,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을 묻는 그 책임에서 면해졌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임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안에서 죄 책의 해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에서 해방이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은혜 가운데 죄성을 이기고 나아가서 거룩함을 따를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에서요. 또 죄에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정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 받아들인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왜 죄를 따라서 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하여 준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따라 그게 믿는 거죠.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죠. 전하여 준 복음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됐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책의 해방된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더 이상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시절에서 지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흠모하며 삶을 들여서 추구할 만한 것인지를 발견해냈죠. 그게 사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 욕심대로 따라 사는 그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했고 그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나를 가장 위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서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떠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따라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는 인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또 삶의 그런 의지를 또 주시는 은혜를 또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19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성경 두 번째 의미. 죄책에서 해방되고 죄성에서 해방되어 죄성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죄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죄성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비를 맛보아 알게 돼. 왜? 처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본 게 믿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성도 가운데 허락이 되었고 그게 죄에서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죽을 길로 향하지 않고 걸음걸음 여전히 실수하고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들끓는 내 욕정은 들끓는 내 욕심은 여전히 죄에 있다라고 심판의 선을 죽을 길로 인도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이제는 그가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행하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받았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신 거 알고 그 안에서 가지는 자유함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뭐하는 이 땅에 하나님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가 뭐하는 존재였던가 은총을 하나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그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서 그의 법에 순종하는 것 거룩함을 살아내어서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고 놀라운 의로움을 드러내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드러낼 존재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육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였죠.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였죠.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그런 존재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런 존재로 여기신 그 은혜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합니다. 그의 통치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의 통치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요한이 그렇게 편지에 서원을 하면서요, 교회에게 다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본 내용 안에 요한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고 또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죠. 그러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쪽이 초청이고요. 보아라, 한국말로는 뭐 보아라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간접적으로는 집중해서 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번의 예언적 선언을 담고 있는 본문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예언적인 비전이고 환상이고 하죠. 그런데 직접적인 선언으로 두 번의 이제 영어로는 prophetic oracle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예언적 선언을, 계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1장 7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계시로 주시는 내용이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1절 7절에서는요, 유학이 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눈이 볼 것이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주인이 가신 모양 그대로 구름 타고 그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많이 되었었죠. 앞에도 이야기 되었었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요,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때 가봐야 알긴 한데,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아니면 문학적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는지 그거는 그날 가봐야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구름을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신적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을 사용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내산에서 이 일이죠.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이시고, 아울러서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20장에 가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구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 성경 본문을 보면요, 민수기 12장 25절에도 구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장로를, 70명의 리더를 세우는 장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일종의 방법이 구름을 동원하는 거였다는. 실제로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일종의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부활의 육신으로 일종의 신비의 단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장면에서도요, 구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일종 요한의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하게는요,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일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죠. 인자 같으니, 지금 해서 사람처럼 생긴 존재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더라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는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사람처럼 생기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일종 예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첫 번째 초림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면요,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요, 신적 위엄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승리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사실을, 그 일은 육신의 눈을 가진 어떤 영적인 눈이나 신비적인 현상으로 몇몇에게만 공개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눈을 가진 모든 이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질 만큼 꼭 그렇게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요, 어떻게 그 다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다는 말은 공격했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로마를 의미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그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이미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을 나누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미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흩어져 있고요. 많이 흩어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시절이었고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언어로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이제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숫자를 짓게 했던 단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 1900년 동안보다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후로 19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보다 그 후에 100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까지 복음을 죽은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한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볼 것이다라고.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제 말씀인데,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후회할 일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도 사실 그 전에 이미 이제 말씀되었던 바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장면에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말씀의 성취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은 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지만 사도 요한이 다니엘도 인용을 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인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좀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전하여졌던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도 보면서 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0절에 보면요.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의 날을 이제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보여주는 건데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후회하는 마음이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문맥상 그런 의미들을 볼 수 있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잘못했구나.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찌른 바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심지어는 그를 공격했던 자들도 후회하는 거죠. 애통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짓이 그만큼 분명하게 이제 하는 베푸실 구원이 또 그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일이, 나는 분명히 정의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악당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게,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애통인지 정도에 대해서 표현돼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리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 당시에 장자재앙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 대적했던 자들에게 갚으시는, 그리고 그 갚음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고 그 구원이 그렇게 베풀어질 때, 메시아를 통해 그 구원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애통,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 것이다라는. 11절에 보면,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애통함이 있고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크냐면 무기또 골짜기에서 있던 애통과 하다드림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요.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이제 무기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나라가 받았던 충격이라든지 쇼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다른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가랴 12장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갚으시는 날에 있을 애통함에 대해서, 후회에 대해서 극심한,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까지는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대적하던, 그를 찌르던 모든 자들이 가질 애통함에 대해서. 사실 그런 애통함은 이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자들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를 찌른 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표현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쉽게 말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진짜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으면, 한국 영화로 기억하는데 암살인가, 그 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영화적 호구로 이제 친일파에 대해서 처단하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저도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띄엄띄엄 이제 몇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걸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 친일 이렇게 뭐죠? 원래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친일 한 이제 변절자 이제 배역이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원래 동료였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또는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 해방할 줄 몰랐으니까 이제 변절을 하는 거야. 배신하고 독립 위해서 싸우는 거 이거 끝도 보이지 않고 이게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내 삶을 더 나은 걸 위해서 내 안일 뭐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투자하자고 해서 변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런 애통함이 그런 애곡이 가득할 거다라는, 그만큼 분명하게 오실 것이고, 그때 그가 올 때 후회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모든 눈들이 그것을 확인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그 눈에는 안 보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박해하죠.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그때는 그를 찌르던 모든 자들의 눈에 그 명명백백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알든 알지 못하든 애통하는 일들이 그만큼 확실하게 그가 구름 타고 오시고 그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그 승리하신 주인 앞에 그 심판대한테 모두가 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로 볼지어다. 이것을 교회여 이것을 기억하라, 교회 이것을 알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오늘 1장 7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러하리라 아멘인데요, 이게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 이제 표현을 음역을 한 거죠.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고요. 그러하리라는 헬라어로, 쉽게 말해서 헬라어랑 히브리어 두 개 다 사용되면서 그러하리라도 이제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문에는 나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기록됩니다. yes 아멘. 근데 아멘도 yes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실로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첫 번째 예언
선언이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주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가 그렇게 영광을 이렇게 은혜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에게 찬송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4, 5, 6절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격려와 도전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고 있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건을 마주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요. 바른 길을 너희 지금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 어렵고 힘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자문이 계속 들기도 하겠지만 바른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 왜? 장차 있을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로마서 8장 17절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 받을 상급과 기업과 영광을 보고 있지 않느냐로. 그러면 그와 함께 고난 받는 게 그거 사실은 지불할 만한 일이다라는. 왜? 이 다음에 누릴 상급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영화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다음에 볼 상급이 분명하지 않으면 변절해야죠. 변절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것이. 왜? 끝이 안 보이니까 뭐 잘못된 거 내가 지금 선택해가는 것 같다라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변절을 많이 하죠. 배신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경우에 그런 변절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다시 확인할 그가 반드시 와서 그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모든 이가 그의 심판대 앞에 그를 찌른 자들도 모든 민족들도 그의 심판대 앞에 승리하신 그 주인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앞에 옳다 그르다 판단받을 때 그 판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절을 지켜서 싸워야 될 싸움을 해가는 교회가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그것이 너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재능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격려하는 반면에요. 반대로 도전하고 있죠. 타협할 것에 대해서 또는 두려움으로 또는 안일함에 게으름에 또는 육체의 욕심에 생각을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도전하는 것이죠. 시간 잘 쓰자. 주어진 재능 잘 쓰자라고. 내가 허락된 삶의 걸음걸음들을 어디에도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바르고 정말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예수의 말씀처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요. 주여 주여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뜻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합당한 신앙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 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마주하는 관계가 또 사건이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목적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음 실제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너 나중에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래?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요한은 다시 교회에게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고 오시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 이전에는 마치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힘이 세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세력도 커서 그 세력 앞에
그 힘 앞에 마치 감춰진 진실처럼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때에는 그릇 찌르자던 눈에도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보여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확인될 그런 사건일 터인데 그로 인해 모든 자들이 애통할 것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걸어갈 걸음을 분명히 하고 현재 믿음의 싸움을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싸움을 해가고 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좀 머뭇머뭇하고 또 그 갈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스가랴 12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와 그 구원의 사역 앞에 그 승리 앞에 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 약속한 것이 오래 지나가 버린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바죠. 요한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속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가지더라도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건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마음과 내 감각을 편하게 해볼까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았던가 하는 통곡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날에 주함께 기뻐할 그런 백성도 있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걸음걸음 순종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이건 죄다라고 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죄다라고 이건 문제 있는 거다라고 어떻게 이것을 고쳐갈까? 문제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걸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양심을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또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뉴스를 이미 접하셔서 알겠지만 양심을 속이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자기들 욕심을 추구했던 그런 이제 행태가 실제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예수 모실 때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아픔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당당할 수 없는 떳떳할 수 없는 그런데 여전히 그걸 이제 고집하고 우기고 있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수천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치 독자가 마치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전설처럼 또 옛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고 습관적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길을 걷고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그 스스로를 구별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한번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 마음이 아프죠. 계속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또 가정이 생각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스스로 경건해서 하나님 기억해내는 그런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 시기인데요. 아울러서 속일 수 없구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낱낱이 빛 앞에 다 드러날 건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 근데 정말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무엇을 즐거움으로 알고 나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은 그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낱낱이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격려가 되고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가 믿음의 싸움을 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삶을 구별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 바라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빚어져 가야 될 모양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요, 각 예배 자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룩한 것을 또 이 기회에 더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